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질문을 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보통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은혜요 기쁨이고 생명이 되겠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 심히 곤란한 것이 십자가의 도죠.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이제 맨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대기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강력한 생명을 전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이 오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동일한 현상이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참 중요한데,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교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 그 이화여대 메이저, 그러니까 이화여대 퀸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진짜 예수님 믿냐? 당신이 모태신앙인이고 장로님 딸로서 예수님 믿냐? 믿는다 그래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참 심히 곤란한 질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그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6장 먼저 우리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여기에 마태복음 16장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 신앙 고백,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 컨닝 잘하는 사람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도 이 고백에 대해서 왜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또 내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을 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아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가르쳐 주셨다, 요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고 사흘 만에 살아야겠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한다.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죽지 않으셔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로막았어요. 죽지 마십시오. 그럼 안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생기겠습니까? 그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조하는 것도 사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조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 말씀이 이 말씀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자기 십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오시면서 고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고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잘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하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고, 이거 아멘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지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권 때문에, 자기 권리 때문에, 그걸, 자기 체면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인한다. 거부한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찾게 된다.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여기에 십자가의 도랑, 이 십자가의 이게 길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길인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자체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냐, 나는 죽을 권리와 살 권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권리와 살 권리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쪽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고서 도둑질하고 죽이라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인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살아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또한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찔러 쪼개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니를 부인하고 니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무슨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한다며, 그러면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오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제약을 해야 되겠는데, 자연인이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라는 과정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듭났나요? 거듭났죠. 진짜 물어보면 요즘 대답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나 내가 대답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 거듭났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무언가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집은 더 세지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집은 더 세집니다.
직분자 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는 더 이상하게 사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교회 오라, 제가 우리 쓴 책 중에 큰 책을 영성 거치 완성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오느냐? 그 삶에서 직접 있었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천사표 권사님, 악마표 권사님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천사표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기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청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청산이 돼야 돼요. 근데 청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따라 나의 옛사람이 죽음. 옛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옛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속사람이잖아. 죄 없는 나의 속사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속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욕을 안 하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 자, 1번. 자, 시작. 매일의 삶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하기.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필히 확인해야 하는 뭐라고요? 필수사항이다. 나는 거듭났는 것. 그 얘기. 자, 이 필수사항을 간과하면 뭐라고요? 마귀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거. 보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거친 자들의 눈을 보면 그게 보이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변하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 변하죠. 시대가 변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합법적인 죄인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이 안에는 확신이 있다 없다?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니까 만천지나간 인도에서 와서 휙 하면 가방만 그대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지금 뭐 이 구원파 때문에 난리라잖아 지금. 백스코에서 부산의 핵심되는 회의 장소 백스코에서 거기서 저 박옥수 목사가 그 집회를 한다잖아요. 거기서 해마다. 근데 부산 기독교 총련 앞에서 아무나 가만히 있대 지금. 탕명한 목사의 아들이 탁지일이가 부산 장신대 교수잖아요. 그것도 이단에 대해서 그 탁지일 교수가 그 부산 장신대 교수란 말이에요. 통합책이. 근데 그 부산에 있으면서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합법적인 죄인 통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댕겨도 변화가 온다 안 온다?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또 보시게 되면요. 자, 사단의 그리스도인 통치는 멈춰져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계속 사단의 행위와 마귀의 행위들을 하는 한 계속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고뇌하고 방황하지만 여전히 삶의 회복과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전 거는 지나갔다. 그럼 지나갔으면 그런 그 어떤 제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또 재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욕심이 나타난다거나 뭐 시기 질투가 나타난다거나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러니까 통과한 사람, 즉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린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결한 심령이 되는 거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또 한번 볼까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2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그런 말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악성 종양과 같다 퍼져나간다.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존재와 빌레도가 있다. 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자, 이래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따라 예수 내 구주. 시작.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디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의가 더 횡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왜 그게 횡행하느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요? 준비함이 된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 뭐 교회라 생각해도 좋겠고요. 자, 이 우주 아니라 생각해도 좋겠고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러면 금그릇, 자, 금, 나무, 질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릇이 중요한 것이 보통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기도 같은 데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맨 앞에 이게 무슨 자리 여기가? 이게 금자리래. 그 다음에 은자리래. 이렇게 한동안 부흥사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저는 그게 동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왜? 그거는 여기 있잖아요. 컨닝을 잘해야 돼. 컨닝을 빨리빨리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인지 천하게 쓰임받을 존재인지 뭐라고요?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말하면 내 심령 성경 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뭐 거룩하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이 된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래야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요? 준비함이 된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 내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 정결하게 하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자. 그럼 누가 오신다고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니까. 무조건 성령님 오세요 한다고 오십니까? No.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우리가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잡아 당겨야 돼.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왜 그게 로마서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믿어 여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한다 말하니까 예수 내 구주 주님 내게 고백했습니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오셨어? 그 속에 내 마음대로 오신 거지. 그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네 심령 성전이,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거든. 그러면 따라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쑥 들어오실까요? 왔어.
자, 와보니까 이사람성이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절도와 강도가 있더라. 그럼 절도와 강도를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절도와 강도가 있는데 그 속에 예수 속 들어오신다?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거해, 쫓아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게 악한 영들이, 그게 귀신들이거든.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심령 성전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피조물. 즉 말하자면,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나의 옛사람이라는 개념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후에 죄인과 죄인이 결합해서 죄인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계속 태어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도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우상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지금 막 영접을 했어요. 예수 내 구주 영접을 했습니다. 지금 막 영접을 했어요. 지금 막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 180도 변화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그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 립서비스 금방 오늘 와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생각한다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칭의 교리의 맹점이에요, 맹점. 믿음은 어려워진다는 이게 맹점이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믿음은 어려워진다는 건 공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려워지는 공식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대한 계속 순종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죠. 자기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만히 주님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 진짜 이 사람의 영혼이 그걸 주님이 임재를 갈망을 하고 깨끗하기를 갈망하면 그 속에 임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인격의 신이시거든.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들어오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아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 들어본 일이 있어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걸 하나님께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회복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름을 많이 전하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다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나도 옛날에 유독 많이 했다. 이거 안 해주나 내가. 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 믿는다는 걸 뭐로 증명할 건데?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질문을 희한하게 자꾸 하네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한번 봅시다. 따라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도 적혀 있다는데. 그런데 성경을 그러니까 쭉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많이 읽어보지만은요, 이자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3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기를 자 믿는다는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공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행위구원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래가지고서 이 삶의 회복으로 정리된다. 자, 삶이 회복되어야 돼. 반드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돼요. 여러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신앙을, 네 믿음을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노라. 그 얘기예요.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변화가 온다 안 온다?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내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자꾸 내게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 그럼 주의 종들이 하는 그 일은 뭡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 강단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우리 성도는 한 영혼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해박한 지식은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 생명에 관한 말씀이 생명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착역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 받들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생명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여러분 삶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 엉터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세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근데 우리한테는 이 보편적인 말씀이라 이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까 아멘 잘하시더만.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잘하시더만.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동하는 힘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는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촌철살인의 언변 인정 못 받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포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엉터리야.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여기서 촌철살인의 언변을 구사를 했든지 아니면 받는 사람 잘못 받았든지 두 개 중 한 개요. 그리 안 그래요? 아이들은 저게 좀 무슨 말씀인지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수많은 강론들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지식 자랑이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찬양들 인정 못 받. 찬양대가 얼마나 못됐는데. 찬양대 봉사자들을 보셨죠, 그죠? 고집도 이런 고집도 없습니다. 얼마나 못됐는데. 제가 명색에 서울에 강남에 대형교회에서 본 사람이요. 어?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싸우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봐 막 그냥 이 집단 저 집단 난리 법석이야.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각종 봉사 인정받나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말의 습관의 변화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에서 확실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절대로 가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 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 중에 최종적인 변화는 인격과 물질에서의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니까. 그것은 모든 입과 말들을 멈추게 합니다. 논쟁을 멈추게 합니다. 논쟁과 대립을 멈추게 합니다. 고뇌를 멈추게 합니다. 푸르지 않은 수수께끼가 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는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니 그럼 내가 왜 말하노? 일어나니까 말하지. 그 얘기야. 자, 무소유. 언젠가 불교계의 법정스님이 무소유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를 울리고 이 법정스님이 이렇게 그 장례식을 공영방송에서 방송까지 내보냈잖아요. 보셔도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법정스님을 공영방송 KBS에서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가 방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 한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법정스님의 뭐라 이분이 다 지체를 태우게 되면 뭐 사리가 굉장히 나올 거다. 근데 거의 안 나왔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자, 그런데 자, 첫째, 이분은 석가의 가르침을 벗어난 불교계의 변질을 꼬집은 그의 직관력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첫 책의 출판 이후 그가 이 무소유란 책입니다. 이게 무소유란 책을 이거 읽어본 사람 혹시나? 내밖에 없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이방 종교라 하더라도요, 이방 종교 지도자가 왜 그렇게 그 백성들과 추앙을 받는지 이런 그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정신력을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신력. 그 사상을 본받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정신력을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둘째는 그 책의 출판 이후에 그가 지병으로 생을 마감이 될 무렵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해 출판을 금하라, 다 없애라 그랬어요. 더더욱 무소유에 대한 그의 정신사상이 신선한 충격을 줬었죠. 이것은 그의 가르침은 자, 이 법정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쓰게 된 이렇게 근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자,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 월등이라는 호숫가에서 삶을 보냈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자, 월등이라는 책 읽어본 사람 또 없네. 여러분들이 월등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월등이라는 호숫가에서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 왜 그러냐? 당신이 하버드대에서 딱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질문을 해본 거예요. 너희들이 하버드대에 왜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하버드대 라이선스를 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고. 우리 학생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얘를 똑똑해. 공부도 하면 왜냐면 1등 하면 좋아. 웬만하면 목사님 1등이라고 그러나? 1등 하면 좋아.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뭐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 할 건데? 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 할 건데? 그렇지, 내 걸 줄 알았어. 대답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좋은 집 살려고요. 좋은 차 한 대 살려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살려고요. 그럼 갖고 싶은 거 사면 뭐 할 건데? 그럼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그 결혼하면 뭐 할 건데? 애기 놓고 잘 살려고요. 애기 놓고 잘 살면 뭐 할 건데? 이 답이 보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헨리 데이비스로가 치명적으로 이 하버드 공부벌레들은 그 공부벌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부를 뭐 하겠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헨리 데이비스로가 이건 아니다. 저도 우리가 학문을 쌓는 이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 자, 오른손 주먹을 잡아요. 자, 학생들만 따라, 학생들만. 우리 어른들은 학생 아니가 그러면 모르지. 저기 자, 공부 열심히 하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 안 할 수 없게 생겼다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총명도 주세요. 총명도 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 1등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이 하버드 공부벌레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스로 볼 때 너는 공부벌레들이다. 어떻게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단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스로가 그 하버드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뭡니까? 월드앤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이틀 또한 삶을 살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돈이 없이 살았던 자연주의 속에서, 자연 속에서 돈이 없이 살았던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월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 형님은 장차 뭐 되고 싶어요? 네? 목사님? 아이고, 이게, 목사님이라구나? 자, 너는 뭐가 될 건데? 너는 또 뭐가 될 건데? I have a dream. 꿈이 있어요. 자, 오늘 목사님 만나면 내가 꿈을 가르쳐 줄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각자나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이 꿈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인류를 아름답게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지식도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해야 돼요? 네가 목사가 되겠다. 두고 보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교수님이 되든지 정치가가 되든지 행정가 되든지 하여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런데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데,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의 마음들을 다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데 내 일생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소유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기독교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누가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 법정스님이 뭐라고 하냐? 불교계의 이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뭘 자꾸 말한다? 기독교를 말하니까. 스님이 기독교를 말하니까 뭐라고요? 이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헨리 데이비스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자니 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했겠지. 자,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력이었다. 무소유란 책이요. 당시 KBS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혼합 종교가들은 그것을 특집 방송으로 KBS에 내보냈어요. 근데 정작 그가 본 불교계에서는 진리의 대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월든 호숫가를 찾았다. 거기서 그의 무소유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이에요. 헨리 데이비스로 가고 없잖아요. 없는데 그가 이 법정스님이 월든 호숫가를 가본 거예요. 왜? 헨리 데이비스로를
추억하면서 가보면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나도 무소유로 살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다 그거 하지 마라 시주의보다 또 조심하라. 왜? 전부 다 돈에 오염된 불교계를 보면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의 이단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에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란 종교계를 막론하는 영성의 원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좋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가난한 게 좋습니까? 나는 막 싫습니다. 왜 내가 가난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의 고통을 모릅니다. 저는 가난을 알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제가 압니다. 하여튼 우리 사랑을 전하던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기뻐라. 그거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그러니까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모르면 이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유를 말하고 외치는 자들의 신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유자의 무소유, 없는 자의 무소유는 외치는 소리는 다릅니다. 나는 없어 보니까 있어야겠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없어 봤거든 내가. 없으니까 막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 여러분 무시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크게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몰라서 그래. 당해보면 알아. 당해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자의 무소유는, 잘 들어보세요, 없는 자의 무소유는 이 외친 말이에요. 이거는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삶의 현실에 없어 보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던가요? 아이고, 얘는 간단합니다. 교회 한 100억만 헌금해보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우상처럼 밭대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 100억만 헌금해보세요. 내가 밭대고 사는가? 어린 반푼이 넘는 소리가 어딨노? 우리 교회에는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래서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시는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메시지의 핵심이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에 딱 들어보면 좀 이해하겠나? 그게 들려지는데 가면 갈수록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 변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가 변화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오니까 그렇구나.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없는 자의 무소유는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동반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요 전원적인 가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빈자, 없는 자의 무소유에 대한 외침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동반할 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빈, 여러분 이 청빈할 개념. 자, 빈자의 무소유는, 없는 자의 무소유는 가난한 의식을 의미하지만 소유자의 무소유는 청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청빈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훌륭히
내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치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돈 많이 벌면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 돈을 써야 돼요. 그게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구나, 청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연보라는 개념, 연보라는 개념은 우리의 교회 헌금을 연보라지, 연보. 옛날에는 연보라 했죠. 이건 한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기울여 준다는 뜻이에요. 연보라. 어디다 기울여져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기업 없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울여 주라고 연보를 준 거예요. 헌금을 준 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집 짓는다, 집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 안 맞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감정과 지식적인 무소유의 외침, 다 지식적으로 이 무소유를 외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의식에서 출발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의 외침은 구제력도 설득력도 없다. 그저 가난한 의식과 한과 상처와 고집만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소유자의 청비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요를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보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같이 있는 교회들이 이 연보를 막 그 고통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 막 연보를 해서 막 그 고린도 교회에다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처음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 연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교, 훌륭히 하다 보니까 저들 재정이 안에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 그것을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많이 해서 기울여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난한 자로서 부유하게 하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라.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 세상에서 그냥 얻고 이렇게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다. 거기 다시 보면.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자꾸 써먹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가난한 자로서 부유하게 돼. 뭐 이렇게. 응?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오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 받았습니까? 내 복 물어보세요. 복 받았는지. 복은 받긴 받았지. 영생을 복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물질 주지도 않더만.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하나님 자꾸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가난한 의식과 한과 상처와 고집 드러날 뿐이고, 소유자의 청비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 부여는 가난한 자 흘려보내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회복의 증거요, 청빈의 증거요, 주님의 뜻이다. 따라서 떡길돈. 이거 큰일 났다. 이 동네도 돈 뜯는다고 하는 모양이네. 이 떡길돈이 무슨 말 따라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온다. 이게 떡길돈이요. 돈을 뜯겠구나. 그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그죠?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노라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갖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자의 무소유는 주님의 뜻이고 길이며 그것은 부요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러면 다시 말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청빈. 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청빈입니다. 그것은 뜯길 돈을 아는 자가 사용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이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모름지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청빈을 말하기 전 부요의 회복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부요를 소유하라. 반드시
반드시 그 부요를 소유하라. 그리고 청빈하라. 자, 무슨 말씀이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